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여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온 세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981년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GE 새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2001년 사임할 때까지 350개가 넘는 방대한 이 공룡 기업군을 거느렸던 잭 웰치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목표를 이루기까지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집중력이 뛰어나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새의 제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독수리는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그 집중력이 다른 그 어떤 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는 겁니다. 눈도 좋지만 정확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날아가는 그 힘이 대단하다. 영적인 거인들은 독수리와 같이 오늘 이 잭 웰치 회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영적 목표를 알면 그 목표에 집중하다. 영적 거장들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영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좀 크게 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이게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 집중력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어떤 마귀의 방해나 유혹과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영적인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저는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믿음과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그런데 그 집중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배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집중력이 증명된다. 예배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나타나. 따라합시다. 예배를 보면 영성이 보인다. 예배를 보면 영성이 보여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축복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 사사시대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서 광야로 나가는 그 목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쩌고 저쩌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물론 그런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고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종놀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목적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축복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예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그 당시 쫓아내지 못한 이방 족속인 메소포타미아, 모압, 암몬, 미디안, 블레셋 이러한 채찍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대적들에게 고통당하면 앗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또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또 편안해지면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 사사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 이게 바로 사사시대라. 따라합시다. 예배가 무너졌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1계명, 2계명을 그냥 어겨버리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가나안의 족속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니들이 그렇게 믿는 그 우상한테 내가 구원해 달라고 해라. 하나님의 반응이 그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에게 그 신들에게 너를 구원해 달라고 해라.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 10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건져내옵소서.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사사기 10장 16절 자기 가운데서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괘씸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탕자같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다. 사사시대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뭘 회복해야 돼요? 예배. 우상을 버리고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내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해양 민족,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던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잘 알잖아요. 이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해양 민족이에요. 다곤 신을 섬깁니다. 다곤 신은 위에는 사람의 모습인데 밑에는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이에요. 풍요의 신. 이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시키셨다. 마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노아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마노아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마노아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원형을 봅니다. 예배가 이런 것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똑같아요. 이러한 영적인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렇고 신약 시대는 다르고 그런 진리가 아니지. 진리는 어느 시대든지 어느 문화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똑같이 참이어야 진리입니다. 이 예배의 원형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러한 참된 예배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예배의 원형이 어떤 것인지 마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 예배가 무너졌던 시대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시작. 잘 드리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예배가 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배의 기준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마노아의 예배를 보면은요, 첫째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예배다고.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야 그게 예배라고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아주 영적인 분인데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은 가짜 예배가 많아요. 가짜 예배. 진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배를 우리끼리 드리면서 하나님은 없는 예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없고 나만 드리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정작 주인공은 없어요. 나만 드리는 예배가 그게 무슨 예배냐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예배예요. 전도는 사람을 향합니다. 봉사도 뭐 상담이라든지 목회라든지 다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와서 예배도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래서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가짜 예배다. 오늘 가짜 예배를 많이 드리죠. 하나님은 안 계셔요. 자, 우리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었다. 왜냐? 하나님, 마노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에게 나실인의 언약을 지키게 해라. 아기를 낳지 못했던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겠다. 이러한 모습은 세례 요한에게서도 나타나고 사무엘에게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실인이고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잖아요. 삼손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를 나실인으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 아내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노아는 직접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 나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도 좀 나타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마노아의 목소리를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들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람한테 드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노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 마노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야, 네가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하냐?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주님이 예배를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13장 17절. 자, 1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마노아가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 뭐라고요? 기묘자가 뭡니까?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분. 히브리 말로는 펠레라는 말인데 경이, 비범 이런 명사입니다. 비범하신 분, 경이로우신 분, 놀라운 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님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나타난 그 기묘자는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 하나님과 뭘 해야 돼요? 교통하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도, 이방인의 예배도 귀신과 교통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세요.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우리가 교제하고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게 예배입니다. 자, 우리 무릇 이방인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아니 여러분, 무당이 굿하고 무당이 그럴 때 진짜 그 무당 굿이면 거기에 악령이 임해요, 안 해요? 아니 악령이 임하지도 않고 지 혼자서 그냥 난리 치는 게 그게 굿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제사 속에도 악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에 왜 그렇게 반응을 보이신대야?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고 그러는 것을 악령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임하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작두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에게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아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송하면서 우리끼리 즐거우라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않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고. 가짜 무당도 있잖아요. 가짜 무당.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가짜 교인들이 많아요. 가짜 예배자들이 많아. 가짜 예배가 많아.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할렐루야. 마노아의 예배가 바로 그 예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와 교제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말씀하시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나타나는 시대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이고 교제죠. 예배 속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행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귀신과 교제하고 악령이 충만한 거죠. 그러나 참된 예배는 in spirit, 성령 안에서,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to God,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죽은 신입니까?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신령해야 됩니다. 신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헛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in spirit, 자기의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예배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의 말씀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는 말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실패되면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냐 안 했냐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과 능력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의 찬송 속에서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그 성령 안에서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추구합시다. 이것이 바로 마노아의 예배였다. 아니면 가짜다. 두 번째로 마노아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따라합시다. 진정한 예물이 있는 예배.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는 예배가 바로 마노아의 가정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마노아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13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9절 20절. 이에 마노아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이게 예배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불이 제단에서부터 나와요. 그 모든 주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그 불꽃 가운데 누가 올라가셨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올라가십니다. 와, 얼마나 그 광경에. 여러분, 엎드리라고 말 안 해도 마노아와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게 바로 예배의 위력이에요. 이런 예배 좀 드립시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예배, 이런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불꽃이 그 예물을 사두면서 올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버리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물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의 제사를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본질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물의 종류가 그때만 해도 제사법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제물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에요. 아니,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드려도 그것은 안 받으셔요. 따라합시다. 제물보다, 따라합시다. 예물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사기 13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마노아의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였다니까. 자,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나오죠.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가인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분하여 함 어찌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시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은 예물의 종류보다 그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아요. 죄가 그를 인도하고 있고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고 죄가 그를 끌고 가고 있고 죄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기, 네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 죄를 다스려.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려라. 네 죄를 다스려.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물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빠진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억만금을 드린다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난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예물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물은 우리 자신의 표현일 뿐이에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그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삶이 엉망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야야, 네가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거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하나님 음도 내 것이고 근도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드리는 그까짓 그 예물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나는 너를 원해. 너 자신을 원한다. 네 삶을 원한다. 네 자식을 원한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 시간 뭐 한 2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나의 삶에서 죄를 다스리고 경건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화의 예배다. 예배의 원형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시작. 그까짓 거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11조 감사예물, 성교예물, 저는 제가 볼 때 대단하지만 하나님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억만금을 드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해도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오, 저 잘하시네. 나는 예수님짜리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짜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을 드립시다. 마노아처럼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올라가셨잖아. 여러분, 근데 그 예물이 뭐냐? 나야. 나 자신이. 이게 없으면요, 내 자신을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어떤 예물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저와 여러분을 태우고 올라가는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누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마누아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하셨던 말씀 나에게 주세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을 통해서 수없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이 목사님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13장 12절에서 1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예배자의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이 복잡하고 이 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물을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마노아에게, 야, 네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나실인의 언약을 지키게 해라. 포도주와 포도의 소산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할렐루야,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 이 나실인의 언약 중에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나실인의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말씀하신다. 그게 프란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가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예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면서 불꽃이 제단에 임하면서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휩싸여서 올라갔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구약시대의 불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갈멜산 전투는 결국 뭡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참신은 응답하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상은 말을 해요, 못해요? 응답이 없어요. 우리 시편 135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10 한번 읽어보세요. 열국의 우상은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 하나님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을. 아멘. 여러분, 우상은 응답이 없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함은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상과 같이 죽은 신이든지 아니면 내 영혼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시작. 그럼 대답을 해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반역자를 예배자로 바꾸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반역자를 예배자로 바꾸기 위해서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었고 반역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된 예배자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보다는 참된 예배자를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예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요. 근데 예배에 실패한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No.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먼저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우리가 마노아의 가정에서 그 예배에서 무너진 예배의 원형, 무너진 시대에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원형을
참된 예배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사시대의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시대와 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정성스러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죽었든지 아니면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88장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